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프린트에 프린트되어 있는 프린트를 따라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진리를 담고 말씀하심에 우리가 아둔하여 그 뜻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명철과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모든 진리의 뜻들이 다 깨달아지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로고스 교회 성도들과 또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영혼 깊은 곳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대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면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그 설명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결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고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배경 설명을 아주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같은 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말씀에 가이사께 누구 건지 가이사께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설명을 잘 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자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설명하시고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요 오히려 다
다른 사람들, 즉 이방들이 초대를 받고 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다 생각하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방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나쁘겠죠. 정말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한 걸 깨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면 그걸 듣고 그렇구나라고 믿으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르면 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질 수는 없죠, 이제.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 소리를 하는 사람은 이단 소리를 들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이게 맞는 거냐, 아니면 바치면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 묻는 데는 저희가 깔려 있는 계략이, 권모와 술수가 그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해도 걸고 넘어갈 준비가 돼 있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걸고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는 게 있죠.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너를 걸고 넘어가겠다라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만드는 인간의 속을 모르실래요?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의 질문을 빠져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건 참 큰 오산이에요. 질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답변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게 그 답변에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에는 너희는 다 죽을 놈들이요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걸 드리라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셈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아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어요. 설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들을 위해서, 위해서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워서 그거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무지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세상 재물에 대한 그 세금은, 세상 재물은 우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세상 재물은 세상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재물에 대하여는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것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11조는 바쳐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느냐. 다
다 하나님의 거다. 그러나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또 11조는 하나님께 11조를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은 어디 갔다 왔다고 했죠? 네,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혈과 육은. 혈은 뭐예요? 우리 한문 그대로 풀어봐요. 혈은 뭐예요? 피죠? 육은 뭐예요? 이게 혈과 육은 사람 몸뚱이를 말하는 거고 땅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또 성령님이 온전하게 100%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도장만 찍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온전한 성령님이 100%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인데요. 설교 강해 관련 성구 1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 땅의 것, 혈과 육,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의 걸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땅의 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건 다 뭐냐.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를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발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우스운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우리 이제 천지창조 공부를 했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어요? 안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상 모두가 다 일정 기간 동안에만 유지되고 관리되어지도록 창조되어진 임시로 만든 가건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 히브리서 1장 11절 13절인데요.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건데요. 그것들은 2번이에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영존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옷과 같이 낡아져요. 그래서 갈아입으면 갈아입을 건데 이 낡아지는 세상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 베드로후서에 베드로가 사도가 기록하는 걸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인데요. 3번과 4번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 이제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게 됐으니까 멸망과 심판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4번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했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미련하신 분이냐,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알기를 정말 우습고 개떡같이 알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려고 창조를 하셨는데 사단이 와서 파토를 놓는 바람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창조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파토를 놓을 거를 모르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알고 그렇게 믿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가 된 거냐면 사단에게 놀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 동안이 지나면 다시 뭐가 돼요? 불에 타서 없어져요. 그럼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이 물질 세계 안에 있었던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해서 영원토록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사단의 말을 쫓아갔기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서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과 그런 해석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정말 이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부처나 무슨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잡신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는 가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말로만 전지전능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해 중에 오해요. 착각 중에 정말 큰 착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도 바울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약속을 정한다면 함부로 깨트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제 어떤 큰 땅이 이게 바닷속으로 사라질 땅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대피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거 대피하면서 누구한테 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본래는 시가가 1억이 나갔었는데 이건 내가 5천 원에 팔 테니까 사시오. 그럼 누가 사겠어요? 땅에 지진과 어떤 화산이 이게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화하에서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그 섬 완전 하나가 완전히 못 쓰게 됐죠. 오늘날에도 이 바닷물이 올라와서 땅이 그 침수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침수되는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침수될 거가 이제 나왔어요. 이게 조사위에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건 누구한테 줄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면 그걸 누가 그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받아요? 받아봐야 내 거 안 되는데 그건 뭐 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어디다 쓰겠냐고요. 물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그걸 받아서 내가 소유하겠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건물로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사단이 놀다가 사단이 이제 못하게 되면 다 없애버리실 것으로 창조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우리가 드리면 세상의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오해요. 하나님을 정말 무당 잡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태우시면 이 세상에는 남아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다 알아요. 이거 다 없애버릴 거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들이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그러면 이거 인간의 착각이지.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러나 받아도 하나님이 그걸 뭐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은 하나님께 소용이 닿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내 거라고 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니네가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내 거고 니네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 땅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건 내 거다라고 무슨 땅 따먹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걸 세상에 넣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죠.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물론 창세기부터 먼저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5번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게 이제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흙이 뭐예요? 세상. 우리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 신이 뭐라 그랬죠? 제가? 영이에요. 영, 스피릿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영은 그 주신,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흙은 땅에서 온 게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혈과 육은 땅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영, 루아흐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체인 거예요. 지체. 그게 하나님 거예요. 사람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텐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 가이사의 거.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얘기인데, 가이사의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냐?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생각할 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건 하나님 거다라고, 세상은 무슨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어도라고 하겠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빅뱅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어쨌든, 자,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100%는 아닐 수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해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고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 차이가 사람들이 다 거주하는 게 다른데,
어쨌든 아파트에 살든지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뭐 한국에는 아파트도 다 소유를 하니까 미국에서만 소유를 안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 아니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방어하고 신고하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죠. 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사단이 임금이야? 근데 왜 그런지를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임금이니까 임금이라니까 임금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개떡같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하는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정말 무당 잡힌 듯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도 누가 낯선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 속에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길을 쓰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열변을 토하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거다라고 주장하시려고 하면 가이사의 것이 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가이사에게 속한 거다라는 거예요. 즉 가이사는 누구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너희는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고 이 사단의 권세, 즉 이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느냐?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요한일서 2장이에요.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7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세상을 하나님 창조 안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을,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4장 6절인데요. 8번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공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얘기를 해요.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절을 하라 하기 전에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준 거잖아요.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도로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떤 시험에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뭘 사단에게 무슨 절을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우리에게 되어 있는 거지 아무에게도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사단이 이야기할 때 한번 읽어보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참 이제 되게 이제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사단에게 다 넘겨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그렇게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넘겨줬다라는 말이 없어요. 사단만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모든 대화 가운데에서 그걸 인정을 해요. 즉 그 대화 가운데 인정한 그 한 가지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의 것은 이미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넘겨줬으니까 사단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에게 이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너 해보라고 사단에게 넘겨주신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넘겨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인가 이제 프린트를 보면 나오는데요. 26절인데요. 9번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여자를 사람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저가 바알세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우상, 즉 다른 우상의 신, 이게 왕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걸 지금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이 지금 세상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단이 뭐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뭐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거를 예수님이 알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누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자기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바보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죠. 그렇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보라 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단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지체들을 유혹해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어서 그 세상을 만들어 주신 그것이 온 세상이요 가건물이요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하고 때가 차면 불에 태워서 없애버릴 nothing인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넘겨준 게 아니면 사단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다 너 해봐라 하고 주셨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단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어요. 그 허락했는데 조건이 있잖아요.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처음에는 이 욥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과 모든 재산이 다 사단에게 두들겨 맞아서 다 죽고 없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그건 너무 심하다. 그 자식들은 남겨둬라. 이렇게 했어요? 또 두 번째, 또 사단이 반론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사단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사단, 욥도 네가 쳐라. 그리고 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암만 허락을 해줬지만 이거 너무 심하지 않니? 야, 그만해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할 동안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참견 안 할게. 그래서 세상에 참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하나님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혼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참견 안 한다고 하고 욥에게는 이런 재산을 주셨잖아요. 이러고 또 따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세상에 관여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재산을 축적시키기 위해서 그 재산을 사람에게 주는 일은 그건 세상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죠? 응?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 요한복음 6장 29절인데요. 그 11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강제로라도 모셔다가 임금을 삼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기적을 피해서 달아났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영생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영생하는 거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 10번인데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이제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즉 선지자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고 뭘든지 다 보내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는 말을 믿게 하는 거예요. 즉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무슨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을 나는 보냄을 받아서 나를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참 오해도 많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면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게 끝나면 어떻게 해요?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네가 한다고 한 거, 너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한 그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로 태울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세상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즉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가이사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다 가이사의 거예요. 이제 보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말을 앞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11조가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프린트를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성경에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냐?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고 이게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 아니냐? 자, 이제 제가 5월달 되면 그 11조를 세 가지로 나눠서 11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낸 것과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11조에 대해서 세 번의 강의를 할 거예요. 이 11조를 바친다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거다라는 게, 그 하나님의 거다라는 말은 11조가 하나님 거가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를 그 11조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11조를 내가 7번 이상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그냥 사람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저거 한번 들어보고 그냥 이게 맞나 보다 틀리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진리를 알 생각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5월 달에는 분명히 제가 그 설명을 드립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거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좀 이게 성경을 깨고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돈이 하나님 거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을 내서 뭐 쪼개서 봉사를 하고 뭐 새벽기도, 수요 예배, 무슨 금요철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이거 다, 그리고 구역 예배 다 참석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뭐라 그랬죠? 예, 땅, 흙이에요. 예, 흙은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중에, 즉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언제 주셨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6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흙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흙이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흙은 그냥 흙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뭘 넣냐면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서 12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에요. 그 영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 흙이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육체 흙을 생명이 가지게 하면서 그 영이 나오면 흙이 어떻게 돼요? 흙은 그냥 죽어요. 그래서 도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한 게 누가복음 8장 55절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회당장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하고 가셔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늦게 가서 아이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당신 아이가 죽었으니까 선생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이를 살려요. 그러니까 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육체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것, 이제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과 그 하나님의 소유물인 그 지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어야만 돼요? 네, 죽어야만 돼요.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1절, 2절만 프린트를 했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여자 아이가 죽어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영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애를 살리니까 영이 어떻게 했어요? 도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도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몸이 죽어야 돼요.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나와서 그것이 뭘 다시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리고 나온 그래서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집, 그걸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입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죽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공부를 40몇 개를 비유를 공부를 하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맨날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무슨 예수님과 같이 집까지 깨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죽으니까 너도 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을 동안에는 사단의 형상, 즉 세상의 임금의 형상이 있는 그 세상의 임금에게 너희가 세금을 바치라. 로마서 13장 1절 제가 언젠가 그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거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가이사의 것, 즉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의 임금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세상 아래 권세 아래에서 얻은 재물 가운데 너희가 바쳐야 될 세금이 있다고 하면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세상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건 그럼 뭔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바치려면 아까 뭐라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너 죽으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임금이 준 것, 그 세상의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먹고 살고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을 안 해요. 여기지도 않고 거룩히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아요. 개똥같이 하는 거예요. 무당 잡신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만도 못하게 알고 바알세불보다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세상을 떠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눈꼽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바치라. 그거 바치기 위해서 너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뭘 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몇 년 동안이나 지키게 했어요? 1500년 동안이나 지키게 했어요. 이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너희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항상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동시에 뭘 줘요? 뭐 되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그럼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채찍질을 해요. 이게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는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막 야단 맞고 매를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때렸으니까 야단치고 매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래주죠? 그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해놓고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좀 생략이 된 게 있겠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날 너희는 나와 함께 죽으라.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말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나와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가? 왜 반드시 죽어야만 할까요? 이제 예? 이제 가야 되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가야 되는데 왜 꼭 죽어야만 되냐 이거. 이 혈과 육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럼 혈과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버려야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떼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이 나와서 그냥 그 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이 어디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혈과 육은 땅의 것은 흙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흙을 떼버려야 돼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사도 바울은 한국이란다. 사도 바울은 한국 갔다 온 게 아니고 천국 갔다 왔죠. 천국에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 6장에 얘기를 하죠. 보세요. 17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하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죽으라 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죽으라고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로 나타났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죽으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18번인데요. 뒷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육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부활하면 뭐 육체도 다 부활한다는데 무슨 소리냐. 뭐 육체가 다 부활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림을 받을 때 우리 몸이 변화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느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되어도 그게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체로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을 때 다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가 천국에 가서 그 육체가 거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만약에 들림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이제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육체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떨궈내야 영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까지 살다가 들림 받는 될 수 있어요, 말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거 몰라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이제 세금 내는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돼요. 형상이라는 말은 제가 천지창조 공부할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영과 같은
또 우리도 하나님의 지체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영을 저에게 넣어 주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동전에 이 돈에 있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형상과 그 글은 누구의 거냐? 그러면 가이사의 거라는 말이에요. 그 가이사의 거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 세상 임금 거라는 것이요, 곧 사단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형상이 동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또 질문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에 뭐냐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말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 말 속에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면 너희는 예? 죽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께 내가 뭘 제물을 드리면 이게 헌금 바치고 또 무슨 11조 바치고 무슨 구역예배 헌금 바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돈을 받으시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큰 착각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물을 바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목사들이 그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헌금 바치라 무슨 11조 바치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받으실 만한 게 없고 오직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그걸 다시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이제 무당들도 또는 점치는 사람들도 가서 이 젊게 잘 나오게 하려고 뭐네요? 복채 내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을 무당 만드는 거예요. 점쟁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걸 절대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 걸 받아서 쓸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물질을 쓰시고 싶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돈을 절대 받지 않아요.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돈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11조는 얘기를 했지만 11조는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고 11조를 내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이 축적하기 위해서 내라고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 위해서 달라고 한 게 이건 하나님께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바친다, 재물을 바친다, 시간을 바친다. 사람이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거 받아서 뭐 하겠어요? 사람의 열심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거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사람이 가진 시간과 재물, 재능 무슨 이런 거 하나님이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잠깐만 더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뭐 있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돈을 이렇게 모으고 우리가 걷는 것은 헌금이나 연보가 절대 아니고 그냥 후원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은 틀렸고 연보는 맞다라고 하는데 연보나 헌금이나 다 똑같은 바친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보는
버릴 연자를 써서 또는 이걸 나누어주는, 그래서 기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 연보라는 그 연자는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버리다, 이거 그 프린트를 했죠. 주다, 바치다, 돈으로 벼슬을 사다, 수레바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 연보라는 말을 연보괴라는 말로 써서 연보를 썼는데,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어떤 성경 우리가 번역해서 쓰는 거예요? 거의가 다 한문 성경이나 또는 일본어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 거예요. 처음에 번역이 될 때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서 번역이 되니까 한문을 적혀있던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게 많아서, 그 연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성전이 왜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 연보궤, 즉 다시 말해서 예물 창고가 있어요. 그 예물 창고에는 뭘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거 바칩니다라고 하는 바쳐진 것들을 넣는 게 연보궤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도 연보궤라는, 연보라는 단어를 썼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또는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연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 나오는 연보궤나 연보는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예물이라는 뜻으로 연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어요. 고린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연보라는 말을 그 복음서에서 쓰여진 연보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쓴 이 연보는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연보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냥 기부금이고 또는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연보궤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을 두는 곳, 그것이 연보궤예요. 헌금이라는 말을 썼더니 어떤 사람이 나보고 저건 목사도 아니다 그러고 막 비판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진리를 말하는 것 같더니 무슨 사단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이라는 말은 꼭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 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위하여 내가 돈을 각출하는 걸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방 헌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 꼭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연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두는 그곳이 연보궤고, 그 드려진 것을 연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연보가 모든 연보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뭐 연보는 하나님의 11조가 다 연보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냥 기부금 또는 후원금, 기부금이라고 하면 좀 의미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후원금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우리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목자를 위해서 또는 교회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후원하는 거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 헌금이나 연보는 둘 다 성경적인 말이 아니고 그냥 후원금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살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우겨 갖고 다 연보가 맞다 있다고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후원금이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편하고 또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듣고 나도 도대체 가이사의 것은 뭐고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뭔지 아무리 들어도 뭐가 뭔지 몰라요. 왜? 모르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들은 사람이 10번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온갖 그 말씀을 하신 배경에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정말 가이사의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누구라도 처음 듣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올무에 걸기 위하여 질문하신 그 질문을 대답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셨사오니 청명과 명철이 넘게 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